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 교회가 분명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인들끼리라도 주님께서 같이 쳐주지를 않고 같은 교인들끼리라도 분류를 교회 안에서 분류를 작업을 하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위기죠. 어떤 교회에 등록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이 되고 또는 세례를 받으면 유아세례 받는다든지 세례 받는다든지 또 성찬시에 참석하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런 성만찬이라든지 세례식이라든지 그것에 최종적인 근거를 두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전했던 이 말씀이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가서 끝까지 따라붙어 가면서 이 말씀 들이대면서 이 말씀을 수용하느냐 인정하느냐 끝까지 추적합니다. 특히 그러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대 교회의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 흰옷 입은 사람, 더럽히지 않은 흰옷을 입은 사람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고 그 사람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사대 교회라는 특정 한 교회에만 주는 편지가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기준점으로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긴장이 되는 것은 하얀 흰옷을 입고 그걸 더럽히지 않는 그런 사람과 그리고 지옥 갈 사람과 같은 교회 내에서 지옥 갈 사람과의 비교를 할 때 우리는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과 내 사이에 어떤 능력의 차이가 있겠는가? 저 사람 갖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견주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능력으로 견주어서 그래서 그 능력에 견준 사람, 잘한 사람은 넣어주고 못한 사람 지옥 보내고 그런 식이 아니라 여기에 이 말씀은 인간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이 이거 완전히 천지 차이라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능력에만 의존하고 주님의 능력만 믿고 자기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쌓아놓은 축적된 자기 고유의 능력이 아니라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개발한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저 주신 능력을 주님의 능력 값답게 고맙다고 여기면서 얼마나 유지하고 있느냐, 얼마나 그걸 지키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평소에 감사하고 있느냐, 이걸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이걸로 괜히 새 능력 받으려고 이렇게 설치되면 그것이 또 자기한테는 큰 문제가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온 중에서 흰옷 입은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희미해지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흰옷을 입고 다닌다. 그 흰옷은 더럽히지 않는 흰옷이다. 그리고 그 흰옷 입은 사람의 특징은
흰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본인의 능력이 아니고 생명책에 이미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서 터져 나온 능력이 그 사람에게 도착되니까 그 사람은 흰 옷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더럽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명책의 내 이름을 지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생명책의 이름이 없는데 내가 이름을 그게 집어넣기 위해서 내 쪽에서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겠느냐? 생명책에 내 이름이 빠져 있는데 그걸 그 생명책에다가 내 이름을 이렇게 적어 넣을 수 있는 어떤 비책,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묘책, 그런 것이 없겠느냐라는 구상을 하기 마련인데, 그것은 생명책이 뭔 책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생명책이 어디 방병목이 아니에요. 이거 어디 빈책, 공책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는 생명책에 적힌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이 주어지는데, 그 마지막 심판에 보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했습니다. 불못에, 마귀들이 가는 그 불못에, 유황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이렇게 단정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명단이 없는 사람, 그 생명책 리스트에 명단이 아예 없는 사람은 무조건 거기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명단이 빠져 있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인품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신앙의 연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여기에서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뭐 쌍꺼풀이 있느냐 이런 것 전혀 힘을 쓰지를 못하죠. 키가 몇 센치냐, 어느 집안이냐, 남자냐 여자냐, 어린애냐 어른이냐 할아버지냐, 이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어린애라 할지라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중세 교회에서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임신애가 태어나자마자 곧 죽은 사람, 전염병에서 곧 죽은 아기가 과연 지옥 갔겠는가 천국 갔겠느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되었습니다.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 엄마가 관리를 잘못해가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도 죄 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로 말미암아 만약에 그 어린애가 지옥 간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도 안 짓는데 지옥 간 게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옥에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어린애가 책임 물을 죄를 안 지었단 말이에요. 태어난 것이 죄냐 이래 따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패자부활전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연호이라는 건데, 경상도 말로 시거에 없어가지고 아주까지 철이 들기 전에 뭣도 모르고 지은 죄한테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기회를 한 번 더 줘가지고 하면 그저 연옥이라는 데 가가지고 그게 지옥 비슷한 곳인데, 천국보다는 못하고 지옥보다는 좀 고통이 덜한 곳에 가가지고 좀 고생을 좀 해보는 거예요. 고생을 하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은, 야, 이 동네에서 못 살겠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란다, 그런 마음이 들면 천국 보내주고, 아휴, 이렇게 고생해도 나는 예수 믿을 마음이 없다, 그런 인간은 다시 한번 이제는 연옥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보내는 그 중간지대를 이렇게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지대가 2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은 그야말로 연옥이고 한 층이 더 있는데 그게 낙원이라는 곳인데, 그 낙원에 그것은 영원한 천국은 아닌데 일단 약간 선선한 곳이랍니다. 아마 섭씨 18도 내지 17도 좀 되고, 습기는 한 40% 축구하기 좋은 그런 아주 잔디밭도 괜찮은 2.5cm 정도 반전에 아마 그런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골프 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이제 일단 거기서 임시로 가는 휴게소 같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4단계를 만들었는데
그 연옥에서 또는 낙원에서 영원한 복락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은 후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백을 얼마나 서느냐, 뇌물 얼마나 서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조상이 죽고 난 뒤에 미사를 넣으면 돼. 미사를 넣어가지고 돈푸약 풀으면 빼줍니다. 예, 그걸 동공에 하죠. 통고, 여러 가지 기도, 예, 성도 마리아 기도에 많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그 기도빨을 먹여주면 그게 중보 기도가 되어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은 내 기도에 효점이 있다는 거죠. 저쪽이 어떤 아무런 복음에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내가 기도빨을 올리면 기도빨로 인하여 그쪽에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그쪽에서 복음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반응이 있어요.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이 중보기도 덕분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이 이야기하면 생명책이라 하는 것은 원래 이 비어 있는 곳인데 얼마나 후손들이 자녀 여부에 따라서 생명책의 명단 리스트가 올라가냐 마냐 하는 그 이제 문제가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단에 베스트 11에 못 들어가면 빠지는 거죠. 후보 순서 빠지다가 6대 손이 믿음 좋다 하면 6대 조상이 6대 손 덕에 의해서 드디어 멤버 11 베스트 멤버 뛰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그렇기 위해서는 그만큼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만찬 성례식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그리고 부동산은 후손들을 위해서 또는 후손들을 위하라, 저 선배들을 위해서 어떤 성과급을 누적하는 그게 마일리지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라도 재산을, 이건 11조 정도가 완전히 재산을 성당에다 바치면, 그게 부동산을 바치면 부동산 값 오르고 그저 병원도 잘 될 거고 학교도 잘 될 것이고 오르고, 그것이 미리 죽은 사람에게 힘이 되어가지고 빼준다 이런 겁니다. 문제는 이 생명책이라는 것이 이미 리스트가 확정이 되면 더 이상 인간이 아무리 빽쓰고 힘써도 이 리스트가 변동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 생명책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확정된 생명책 명단이 어떻게 그 본인의 모든 행함과 상관없이 본인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짓거리를 하고 어떤 죄를 짓고 상관없이 그 명단이 갖고 있는 생명책 이름을 적어 놓은 주님의 그 선택하신 그 위력과 능력이 얼마나 세서면 구원받을 사람들의 인간의 그 모든 행동과 행동 거지와 모든 것을 상관없이 구원이 되겠느냐. 그것을 밝히 보여주는 그 위력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명단이 지어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겁을 집어먹고 그 생명된 명단을 처리하지 않다. 이쪽에서 뭔가 자기 행함을 추가적으로 행함을 자꾸 집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게 이겁니다. 목사님, 일단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세례받고 성만찬 참석하고 다 학습 세례 받았는데, 만약에 나쁜 짓을 했다고 했습니다.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나쁜 짓을 그 흰옷이 더럽혀졌을 경우에 생명책 이름이 잉크가 지워져 버릴 경우에 그걸 다시 한번 복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모르신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 쪽에서 그저 나누시는 하나의 티켓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저 자기 백성을 골라 잡아내는 하나의 티켓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요구하는 사람에 의해서 얼마든지 천국은 내가 들어가면 들어가고 말면 말할 수 있다, 그런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고 여기는 그 착각, 그런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흰옷이라 하는 게 원래 색깔 없는 옷이거든요. 흰옷의 특징은 어떤 인간이든 간에 어떤 개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흰옷이라는 것은. 흰옷은 그
흰옷을 입혀준 그분의 개성과 특징만 고스란히 그 사람에게 남고, 개인적인 어떤 그 요구사항 같은 것이 흰옷에다가 새길 수가 없어요. 새길 수가 없습니다. 흰옷은 일종의 유니폼인데, 유니폼이란 말은 동일한 한 가지밖에 없는, 색상이 하나밖에 없는 옷이에요. 이것은 내가 선택했지 않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알아서 입는 옷이 아니다 말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입었더니만 나는 노란색 되었는데, 저 사람은 너무 농띠쳐서 기껏 입은 채 입으니까 빨간색이더라,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죠. 흰옷이라 하는 것은 외부에서 나에게 입혀준 옷이에요. 그 흰옷이 되기 위해서는, 흰옷은 처음부터 흰옷이라는 색깔이 있어서 흰옷 입은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얼룩덜룩하고 붉고 시커멓고 여러가지 색깔들이, 가양 색깔들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것이 흰옷이 된 것은 뭔가 그 모든 색깔을 탈색시키는, 뭔가 지워버리는 어떤 요인 때문에 흰옷이 된 겁니다. 그 무엇으로 지우는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옷이 씻어 희어지게 되었느니라. 천국에 갔는데 먼저 온 그 장로님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떼쓰리 오거든요. 후와요, 당신들 누구십니까? 당신들 어디서 와서 어디로 지면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저분들은 누구냐 물으니까 사도 요한이 말해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씻었기 때문에 색깔이 없는 옷을 입고 하얗게 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적용이 되는 사람은 아무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제 가지고 자기 옷에 민다고 이 밀은 된다고 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 여기에 도달하여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님께서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아시는 분인데, 주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향함이 하며 아버지 뜻을 향함인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오직 자기 백성만 생각하는데, 그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데는 주님께서 일말의 실수나 오류나 허점이나 실패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실컷 건져놓고 내 사람 아니네, 이런 경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자기 양인지를 가려내요. 그리고 양은 특징은 뭐냐? 목자의 음성을, 다른 사람은 그걸 거부해도 자기 양만큼은 목자의 음성을 이상스럽게 거부하지 않아요. 참 희한해. 그 목자의, 야, 목자다 하고 알아봅니다. 이러한 모든 양은 목자는 자기 양을 찾아가고, 양은 자기 목자를 알아보고, 그들만의 세계죠. 그들만의 폐쇄된 세계, 그들만이 공유하는 비밀이 있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가 형성되려면, 그러한 구원받는 세계에 주위에서 투입하는 모든 인간적인 행함이라는 거, 인간적인 종교적인 열성과 노력, 정성, 이런 것을 좀 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잘라버릴 필요가 있어요. 잘라버리고. 이게 윤리적, 도덕적인 착함, 선행, 양심껏 살았다는 이런 모든 것, 열심히 살았다는 이 모든 것, 그런 것을 다 끊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과 인간의 능력으로 뭔가 차이를 낼 수 있는 인간 속에 있던 어떤 자질 같은 거, 이런 것은 일체 거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남보다 노력을 더 배가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정성을 바쳤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라는 이러한 인간적인 자질과 자질로서 대결이
가능하고 비교가 가능한 이런 요소는 사정없이 다 잘라버려야 목자가 양을 찾고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이것만 달랑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는 어떤 거냐 하면 전부 다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행함책이 있고 하나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하면 생명책이 없는 사람들이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하면 행함책에 이름이 명단에 있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계속해서 그 인간은 자기의 행함에만 마지막 그걸 기대를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이거는 생명책의 명단이 없는 주님의 목자를 못 알아본다는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궁금하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여기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님을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성경 박사입니다. 신학 도사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남들 보기, 인간들 보기에 정말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고귀한 인품을 지니는 사람입니다. 고귀한 인품을 지닌 사람 한국 교회에 많습니다. 고귀한 인품. 나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 대단히 많아요. 이 성품이 고귀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니고데모도 그 한 몫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미 내가 알고 있다는 천국은, 그것은 어디서 나온 천국이냐 하면 나라는 존재에서 내가 여기 있음을 나를 포함시킨, 나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여기에서 번져 나와서 하늘까지 도착할 때 사람들은 그걸 자기만의 천국, 자기의 천국이거든요. 그 천국은 가짜입니다. 그 천국은 가짜예요. 인간은 나라는 것이 성립되어 있으면요, 인간 속에는 나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또 내가 그리워하는, 내가 되고 싶은 나가 또 있어요. 그 인간은 누구든지 인간 속에는 나가 둘이 있어요. 둘이 본인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하나의 나는 뭐냐? 자꾸 붙잡는 나예요. 붙잡는 나고, 하나의 나는 뭐냐? 도망치는 나예요. 날 잡아봐! 애원대 바닷가에서 신혼부부가 날 잡아봐! 하고 그 신부가 뛰어가면 남편은 이 잡으면 죽는다. 따라가는. 우리의 나는 자꾸 어떤 이상적인 것을 향하여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자꾸 잡았다 하면 도망쳐 있고, 잡았다 하면 저 멀리 또 도망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망쳐요. 끊임없이. 그래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 나를 지금도 붙잡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가 성경책을 보니까 뭐라 되냐 하면 생명책 이야기 나오고 흰옷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거를 보고 흰옷 입고 생명책에 기록된 그러한 나를 드디어 이상적인 나로 이 성경책 보는 순간 또 생각해서 하나의 대상으로 둡니다. 두고 지금 부족한 나가 그 이상적인 나를 따라 붙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든 노력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 바로 행함이라는 그 간격을 메꾸게 돼 있어요. 행함으로. 주님이요, 이렇게 내가 행함을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총동원 행함,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우리 교회하고 저는 상관이 없었나. 예스, 그 착한 일 하고 이웃 구제하고 신장 떼주고 북한 선교하고 선교 회비를 하면 내가지고 나이지리아 선교하라고 돕고 성지순례하고 이 모든 것, 신학교가 목사되고 이 모든 행함들을 자꾸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새벽기도 나오고 이 모든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받는 그 나라는 모델을
그걸 하나의 목표로 삼아서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따라 붙이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봤자 이쯤 하면 되겠지 하고 도착해보면 인상적인 것이 저쪽에서 또 내보다 저 멀리 또 다른 데 살살 약을 올리네. 날 잡아봐라! 또 도망쳐겠어요. 또 도망쳐있다. 결핍이래. 이게 갈증, 결핍, 목마름. 그래서 잡다가 몸 잡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잡다가 몸 잡으면 헤헤거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한테 따지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성경 말씀대로 하니까 잘 안됩니다. 주님이요, 나도 열심히 했는 만큼 성과급으로 보너스로 주시고 저를 오늘부로 교회 안 나오랍니다. 저로 애쓰 낳고 신장을 애쓰고 담배도 뭐 끊고 술도 끊고 뭐 해봤지만 안 되네요 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때 나오는 주의 음성은 간단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명단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중간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 생명책에 이름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은 그러한 갈증이나한지 그런 목마름, 구원에 대한 그러한 애성, 그것 때문에 허허거리면서 낙담하면서 지치는지 주저앉는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런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부질없는 짓을 내가 평생 되풀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느끼는 순간이죠. 그걸 내가 지금 부질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구나 하고 확실하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성경에 지난 그 주일날 제가 성경에 어려운 기준을 하나 대면서 뭐 뜻인지 제가 숙제를 드린 적이 있죠. 성만찬 하면서 그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구나. 자기 몸을 분변치 아니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잔을 먹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뭐 뜻이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냐 말이죠. 어떤 철학자도 이야기 못한 거. 세상에 어떻게 자기 죄를 먹고 마십니까? 잡채 많고 뭐 짜장면 이런 거 자기가 젓가락 가지고 먹는데 음식이라는 것은 집어서 먹으면 되는데 어느 인간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불신자들이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세계에다가 예수님마저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현재 자기가 지니고 있는 그 죄에 함께 살고 있는 그것에 주님까지 거기다가 집어넣는 시기 된다 이 말이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듯이,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듯이 예수님의 살이 뭐냐, 예수님의 피가 뭐냐라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구원시키는 하나의 행함으로서 저거 떡 먹을까? 저거 잔 마실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생각인지 전혀 모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죄의 확산, 죄의 확대니까 이것은 곧 자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가적으로 죄를 먹고 마시는 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현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은 죄가 가르쳐준 그러한 죄악된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대목 이상으로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 대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가 네 눈앞에 보이기를 누가 너를 꾀더냐, 이 대목입니다.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기를 누가 너를 꾀더냐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두 개의 자아가 있다 했어요. 현재 나는 미흡한 것, 뭔가 모자란 게 자꾸만 생기는 것. 그런데 내 속에는 또 무슨 자아가 있느냐 하면 아주 완벽한 나, 하나님 보셔도 아주 완전 반에 말하는, 하나님도 흠을 못 잡는 그런 이상적인
내가 되고 싶은, 하나님도 거기서 입을 벌리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나, 그런 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나가 있으니까 이 모자라는 나가 그런 나를 따라잡기 위해서 부자리 애를 써서 허헉거리며 허헉거릴 때 그 코앞에, 그 눈앞에 우리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지금 네가 무엇 때문에 허헉거리고 무엇의 결핍을 느끼면서 네가 안달 애를 쓰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거든. 누가 너를 꿰드냐 이 말이야. 십자가 눈앞에 보면 누가 너를 꿰드냐 이 말이야. 생명책의 리스트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말은, 이거는 우리가 나를 구원의 바늘에 집어넣기 위해서 애를 쓰는 어떤 해석도 여기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는 거예요. 옳지 않고, 그 생명책이라는 것은 오히려 생명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오히려 모든 인간의 행함, 그러니까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등재시키기 위해서, 생명책이라는 그 책에다가 자기 이름의 명단을 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자 하는 그 모든 행함을 생명책 자체가 그걸 거부하는 식으로, 그걸 제가 하면 그걸 내쫓는 식으로, 배격하는 식으로, 배제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생명책 자체가. 우리는 생명책에 저 이름 넣어주세요 랄 할 자격도 안 되고, 그런 입장에 있지도 않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생명책이 안에 무슨 내막이 들었는지는 우리가 절망해야 돼요. 우리가 절망해야 됩니다. 그 절망이 뭐냐, 생명책에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최후의 그 모습을 가장 간결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 생명책에 이름이 빠진 사람은 지옥불에 유황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애씀, 구원받기 위해서 총신 가가지고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고 이런 모든 애씀, 이게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한 번에 못 봤어요. 하여튼 어떤 모든 노력 헛거리면서 교회 나를 천국에 집어넣으려고, 내가 나에게 빽쓰고 내가 나에게 응원해주고 대한민국 한 것처럼 날 자꾸 응원해주고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절망으로 끝장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생명책에서 나온 능력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채 감히 천국에 대해서 운운한 겁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 네가 거듭나야 보이리라. 뭐가? 하늘나라가. 거듭나야 가리라. 거듭나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했습니다. 니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또 못지않게 희한한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데, 엠마오로 가요. 그 두 제자는 오늘날 우리와 똑같습니다. 나라는 자아가 있고 또 내 이상적인 자아가 있어요. 두 개의 자아를 갖고 있는 두 제자가 거리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분 나는 메시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글쎄 그분이 사람들이 안 안아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가 죽어버렸거든. 사람은 안 됐다 그자. 그분이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할 뿐인데 너무 안 됐다. 너무 안 돼도 이미 다 끝난 과거 일인데 뭐 잊어버리자. 그래 잊어버리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 지금 바로 같은 육을 입고 온 예수님께서 옆에 같이 세 명이 동반하고 예수님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바로 옆에 예수님이 옆에 있어요. 악수도 했을 것이고 이렇게 손을 만질 수도 있고 그 피부 세포를 만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옷장을 만질 수 있어요. 백날 만져도 소용없어요. 옆에 있어요.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본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있는 줄도 몰랐다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오늘날 교회를 폭파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라는 것을 폭파시키는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면 뭐하냐 이 말이죠. 교회 다니면 뭐하냐. 옆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 걸 깨닫지 못하면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당에 가가지고 주모 그 한 가락 말아주소 하고 밥 먹으면서 성만 떡을 떼주니까 비로소 눈이 열리면서 주님 아십니까? 주님 진짜 살아나셨네요. 주님 살아나셨네요. 부활하셨네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할 때 모세로부터 성경 전체를 해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없어졌다가 나타나는 분이어야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 눈앞에 없어져야 됩니까? 사람들 눈앞에 없어지는 메시아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은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이상적인 자상을 그리워하는 거기에 완전 홀려있기 때문에 그게 홀려있어요.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가 지어야 될 것을 자기는 없어지지 않고 주님이 없어지는 것을 애따라하여 우리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없어졌다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은 없어졌다가 나타나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죽은 우리도 다시 부활처럼 나타날 겁니다. 이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기독교를 융성하게 한 것은 다 의미의 그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깨닫지 못한 사람을 한 곳에 다 집어넣기 위해서 돼요. 깨닫지 못한 사람을 다 집어넣기 위해서. 모든 종교적인 것, 신학적인 해석, 성경 해석,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놓고 바로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거기는 인간들의 멋있음, 인간들의 순결한 인품, 고귀한 성격, 고귀한 인격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안 계시고 바깥에 와 계시면서 그런 사람에게 오직 십자가만 다가서요. 네 눈앞에 십자가가 보이거늘 누가 너를 행함을 가지고 유혹하느냐, 누가 너를 행함을 가지고 유혹하느냐. 성경 몇 장 읽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줄 성수 지켜야 되고 누가 그따구 시고 너희들을 꼬시더냐 이 말입니다. 이미 구원해 주는 우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미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이게 성령 안의 생활이고 이게 구원이고 천국인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려고 뭐를 시키고 뭘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뭡니까? 그런 것들은 내에게 분열된 자아상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뿐이에요. 나에게는 처진 나와 뭔가 붙잡을 만한 근사한 나, 괜찮은 나, 훌륭한 인기지 훌륭한 나 그겁니다. 흰옷의 특징은 뭐냐? 이게 유니폼이죠. 이거는 제복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집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왕이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만들어 놨는데 초청하라 하니까 전부 다 자기 이상적인 자를 하여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이상적인 자가 뭐냐 하면 밭을 샀다 이 말이죠. 부자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난한 나와 부자라는 나, 그 부자라는 나가 되었기 때문에 임금님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장가 갔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장가한다는 말은 총각 신세를 면했다. 진짜 총각 그리고 장가 가서 하나의 어듯한 가정을 꾸민 나. 이제는 내 목표가 일단 달성되었으니까 이제는 임금님의 혼인잔치를 거부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소 사서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그의 환상과 거리의 비전과 그 꿈을 그걸 너무 떨쳐볼 수 없어서 임금님의 혼인잔치 수상에 오질 않았습니다. 다 가라 말이죠. 자아의 이상성에 자아가 꿈꾸는 그 욕망에 달성되는 것을 인생의 기쁨과 보람이 다 가고 오직 임금님이 뭐 아들을 보내서 혼인잔치를 벌리 여기 관심 사람 오느라 억지로 불렀죠. 관심 있는 사람 다 불러오는데 거기 가서 또 탈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거기에서 혼인잔치에서 그 주인께서 유니폼을 입혀줬어요. 예복을 입히는데 예복을 안 입고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안 입고 아주 뭐 혼쭐을 내죠.
누구? 에바 아닌 사람 누구야? 끌어내가지고 지옥불에 집어넣으래. 지금 이런 이야기는, 이런 일련의 예수님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 하면, 일체 인간들이 생각하고 인간들이 아이디어 뽑아내는 종교라는 것, 인간들 행함을 추출해서 뭔가 뽑아낸 근사한 어떤 복음 비슷한 것, 진리, 유사 진리, 유사 기독교, 이런 것은 일체 인간에서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거절당합니다. 단지 이유가 뭐냐면 인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머리만 서면 뽑아낼 수 있는 것하는 이유 때문에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인간이 천명이 모이든 만명이 모이든 절대로 인간이 지혜로서 뽑아낼 수 없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흰옷 입고 천국에서 일일이 춤을 춘다는 이 사실.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은 바로 자기가 원해서 천국 간 사람이 아니고 이미 생명책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명단에 뽑혔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그 명단을, 생명책의 위력을 퍼뜨리는 그 위력에 의해서 뽑혀 나온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 이 아이디어, 이 발상은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도 인간의 힘으로 뽑히질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갖고 있는 모든 행함을 거부한다는 것은 아예 인간 자체를 주님께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인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어제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딱 옆에 붙어서 동행해 주시는 그런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해 주지, 다른 사람은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 같이 이렇게 천국에 관심 있다고 해서 그걸 천국 사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바로 니고데모께 이야기했듯이 오직 십자가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나, 그리고 내가 생각한 이상적인 나, 그 두 개의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 바로 나 바깥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 꿰차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은 없어지고 주님이 만들어가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죽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너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린 양의 피에다가 내 행함을 섞어 넣지를 않는 겁니다. 만약에 내 어린 양의 피에다가 내 행함을 섞어 넣어버리면 얼룩이 져서 안 돼요. 이거는 더럽히는 겁니다. 순수하게 100% 순수하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그 공로와 그 사랑과 그 선택하신 그 뜻에 의해서만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이유에다가 나머지 어떤 것도 거기에다가 보태거나 섞거나 집어넣으면 그것은 우리 내 자아에서 나온 나의 욕망의 하나의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행함으로 보면 죽음이 끝이 싶지만 생명책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진짜 생명책 그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이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러한 두 번째 생명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의 피처럼 어린 양의 피가 새로운 약속인 것을 믿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꿀을 툭툭 치시면서 십자가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는 그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이 나를 붙들기 위해서, 내가 또 나를 붙들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그저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명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아놓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행함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십자가, 코앞에 있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다 이루었다고 환호성을 올릴 수 있는 최후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